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산 정상을 향해 가지요. 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코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발을 편하게 들여놓지 못하는 그런 바위들이 있는 그런 구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을 지나가야 우리는 그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머뭇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에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본문 설교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가끔 힘든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가 뭔지,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그런 메시지의 주제와 내용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설교자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본문 설교는 제목 설교와 달라서 설교자가 설교자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따라서 설교자가 그 성경의 의도와 그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설교, 소위 말하는 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은 도대체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 말씀의 의도는 뭐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설교자는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무엇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단히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본문은 사실 일종의 삽입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은 빠져버리는 것이 훨씬 더 4장 전체 문맥의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43절에 이 42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46절로 바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매끄러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치 혼잡 말씀처럼 44절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목회자는 고향에서 목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런 의미일까? 저는 대구 산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 부목사님 생활을 다 하고 지금 담임 목사로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목회를 마무리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대구 사람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대접 못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도 성도들의 많은 사랑 가운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많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본문은 예수님의 여정을 주목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는 그의 고향 바로 옆 동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첫 번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첫 번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일을 갈릴리 동리에서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는 동리로 우리가 이해되어지지만 실상은 내려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는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은 분개하시고 그 성전이 원래의 성전의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전 정화의 힘을 쓰시고 그곳에서 여러 능력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은 거듭남이 무엇인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했던 예수님의 행적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살폈듯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긴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생수를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수락하시고 이틀을 머무세요. 그리고 난 이후 주님은 그분의 가실 길, 갈릴리로 향하는 길을 계속 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그림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친절한 성희 씨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위편 북쪽 지역에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저 부분이 바로 갈릴리 지역 가나라고 하는 동리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성경은 올라갔더라. 왜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이 해발 800m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예루살렘, 자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헷갈리는데 알아서 들으십시오. 예루살렘 곁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에 이렇게 푸른 긴 고구마같이 생긴 것이 바로 사해 바다고, 그를 위로 쭉 연결하고 있는 가느다란 그 계곡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자처럼 동그랗게 있는 저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아래쪽 남쪽 이 사해로 흘러내려가 사해 바다에 이 물이 모이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중에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이제 머무시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에 오셨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죠. 근데 가시는데 여기 43절에 이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이 지남에 사마리아에서 예수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갈릴리로 가시면서 44절을 마치 독백처럼 말씀을 하세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향인 땅 나사렛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친히 정언하니까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외친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그냥 주님이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45절 말씀에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까 갈릴리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향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고 높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 영접함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명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명절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고향을 언급하고 영접을 지금 주님이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과 그리고 영접이라는 것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중대한 교훈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첫째로 명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그 고향을 떠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 그 바로 옆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명절에 그 고향을 찾지 않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아니, 갈릴리 사람들은 또 왜 명절에 그들의 고향에 머물러 있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도대체 이들에게는 명절의 의미가 뭐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뭐 설 명절이 있고 또 우리 추석 명절이 있고 뭐 이렇듯이 이들에게 3대 절기,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 77절이라고 불려지는 절기,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77절이 지난 날. 그러니까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 수확을 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수확절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워지는 절기.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이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동안 이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이 77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들판으로 광야로 나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런 얼키설키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들이 77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자, 이 유대인의 3대 명절, 이 절기의 특성이 뭔가, 이 절기의 성격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모두가 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특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특성은 이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 명절 절기 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이 명절의 특징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오순절
이 바로 77절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근데 이때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성경이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토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언급된 이들은 최소 15개, 16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언어권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어느 정도였는가, 10만 명을 넘지 않는 인원이라 그랬어요.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은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인구의 3배 내지 4배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은 40~50만 명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서 꼭 한번 죽기 전에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특히 그리스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의 그 선교 행적지를 우리가 쭉 가지만 또 불언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애굽 이쪽으로 곧 또 한번 가려고 합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광활한 도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협소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그 성읍이, 그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것이 명절의 특징이에요. 함께 모였다. 함께 모여서 뭐 했느냐? 이 셋 명절의 특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각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명절의 의미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곳곳에서 간략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의 예루살렘으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였지만,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의 의미가 어떠했느냐를 우리에게 알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어떤 날이 명절이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명절은 여러분 송편 빚고 조상의 묘소를 찾는 것,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가진 자들 모두가 가지는 명절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명절이라는 것이죠. 이 명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흩어져 있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절이라는 겁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주일인가?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신약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로 표기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굳이 쉽게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설명하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사흘 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완성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예수님은 굴 속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여기서 만약 끝이라고 하면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인식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린 경험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일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예수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진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주일이면 우리가 예배하려 모이는 이 빨간 날,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 명절임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는 다 함께 모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언어를 달리 산다고 하면 이들이 머물렀던 그 지역의 한계가 얼마나 없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명절이 되면 모든 일상을 멈추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멀든지 간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불편을 감수하든지 간에 그 작은 성읍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럴지라도 명절이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 오늘 주일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 우리의 삶을 멈추는 날, 그리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찾아오는 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일을 명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일을 우리의 명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 구원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일이 이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좀 바빠져요. 그렇죠? 요즘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명절이 되면 우리의 일상을 멈추죠. 공장에 돌아가던 기계도 멈추어 세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휴가를 받습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 전에 많이 바빠요. 시장을 찾아서 명절을 지나기 위해 먹거리들을 마련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 뭔가 아이나 어른이나 요즘은 좀 많이 퇴색했지만 그래 옷가지라도 하나 사 입습니다. 왜? 명절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명절에 찾아갈 우리 부모를 위해서 선물이라도 준비를 합니다.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명절에 직원들 보너스도 줘야 되겠고 휴가도 줘야 되겠고 월급도 줘야 되겠고 그래서 명절 전이 되면 바빠서 수금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수금을 해야 내 직원들의 명절을 셀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 준비가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중단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명절 준비가 있으신지요? 내일 주일인데 머리는 괜찮을까? 거울을 보고 깎을까 말까를 생각하십니까? 내일 주일인데 세탁된 깨끗한 옷은 있는가를 살펴보시는지요?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준비되었는지 살피고 준비는 하시는지요? 둘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향입니다. 고향.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고 주님이 오셨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갈릴리로 다시 가시면서 나사렛,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통과하십니다. 그 나사렛을 통과하시는데 여러분, 고향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3년을 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향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태어나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고향은 주님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친인척들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인적인 네트워크가 이 나사렛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향을 거쳐 지나가십니다. 그 고향을 거쳐 지나가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4절과 45절을 연결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갔더니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더라. 주님이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자신의 고향을 주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아,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서 갈릴리의 마을에 쑥 들어가시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시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더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행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우리 동네 출신 아니야? 우리 옆집 사람 아니야? 응? 이 사람 형제들이 다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 예수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육신적 예수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갈릴리에 들어가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적인 예수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고향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뭐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말고 또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태어난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태어난 육신적인 고향이 있는데 이들에겐 또 다른 고향이 하나 있다. 육신적인 이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이다. 그 고향은 어떤 고향이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신의 고향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이 고향보다 더 좋은 고향,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늘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꿈엔들 이절이오. 육신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꿈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고향, 육신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을 이들은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고향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라고 했어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은 사람끼리 어우러 뒹굴어져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죠.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 들어갈 곳, 살아있는 자들이 재림의 나팔의 소리가 불릴 때 들림을 받아 들어갈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질병에 시달리며 온갖 고통 속에서 허덕거리던 우리들을 주님이 그곳에서 품어 안으시면서 이제는 질병 끝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를 마라. 천국이지.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고향은요, 도로 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고향은요, 도시 개발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고향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바라볼 것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믿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살필 교훈은 영접입니다. 영접. 고향은 영접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은 나를 영접하더라,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4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여기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고향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 않더라 높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나를 영접했더라라고 한 이 다음 절 4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기억시키는가 하면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기적을 행했던 장소예요. 그러시면서 왕의 신하가 거기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필 내용의 말씀인데, 왕의 신하에 병든 것을 주님이 고쳐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영접하는 곳에 기적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고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곳 그 현장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행해지고 거기에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가? 여기 갈릴리 지역입니다. 저 진하게 되어 있는 곳, 저곳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한 곳이고 그 좀 더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득히 찢겨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어디냐? 그 큰 원 아래쪽 왼쪽 편 하단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그곳에 주님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난 여기서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가 높여지고 있느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사업체에 예수가 영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향해요. 주님이 영접하는 곳에 주님의 걸음이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고치고 싸매고 일으키고 걷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곳이 어디냐? 예수를 영접하는 현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삶의 묶임이 그대로 묶여져 있고, 그렇게 내가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소원이 내게서 여전히 요원하고, 그러니 자꾸 우린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꼭 물질이 여유로워야 되나? 청빈하게 살면 되지.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 몸부림을 치잖아요. 뭐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그저 내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면 되지. 근데 실제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높아지고 싶어 하잖아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내놨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 안 되니까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안 되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잖아. 여러분, 왜일까요? 그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이 높여지고 있지 않아서 주의 능력이, 주의 기적이,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묻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냐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명절은 언제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영접했느냐? 너는 예수를 높이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이제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합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 그렇습니까? 고향이 어디냐고 묻거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죠. 우리는 추일 명절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늘 예수 영접하여 예수 높이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